샬롬 58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블레셋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가게 될 텐데요. 먼저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는 이 사울 왕의 죽음에서부터 이스라엘 반란까지 또 다윗 왕의 통치기에 일어났던 연대기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 기브온 사건과 블레셋에 대한 승리 기사는 이 세방의 반란 이후에 일어나는 연속적인 연대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기브온 사건은 다윗의 시대에 발생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선대하고 나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블레셋과의 승리는 다윗 왕정 초기 때 블레셋 정복 전쟁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사건, 기브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울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고요. 사무엘 상과의 대칭 속에서 블레셋 전쟁 승리와 패배를 대치하고 있다는 앞에는 졌고 사울이 졌고 이후에 다윗은 승리케 되는 이야기들을 대치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함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시대 후반기 이후로 블레셋의 시대가 끝이 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먼저 다윗 시기에 3년의 기근이 어느 정도였냐. 열왕기에서 보면 아합이 우상숭배죄 때문에 3년 반의 가뭄이 있게 되는데 사울의 집안에 3년 기근을 내리셨다. 사울이 피를 흘린 것. 사울의 고향 기브와 그 기브온 옆에 기브와. 근데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 돌아왔던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감당했죠. 하나님의 성계는 레이지파처럼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사울이 죽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신접한 자를 쫓아낼 때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3년의 기근이 옵니다. 기본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손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남은 자손 7을 그들의 요구대로 내어주게 되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사울의 첫 미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이 포함되어 있게 되죠. 사울의 자손 7, 사울의 첫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 그들이 21장 9절에 보니까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에 그들을 세워놨게 됐고요. 10절을 보니까 비가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지기까지 이렇게 그들을 매달아 놨다. 이렇게 시체를 나무에 달아뒀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이게 곡식을 베기 시작한 시기가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무교절의 초실절에 첫 곡식을 뵙니다. 이거 오메르 이 유대력에 따라서 오메르 계수를 하게 되면 이 매추의 초실절까지 50일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남동풍이 불기도 하고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이런 때 일어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막절 요 시기로 보게 되면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4월부터 비가 내리는 10월까지 6개월일 수도 있고요. 6개월 동안이 아닌 며칠에 이뤄진 일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땐 6개월 동안 시체를 지켰다는 내용이 돼요. 6개월간. 그 리스바의 그 모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이러한 소식은 다윗을 감동케 했고 그들의 시신을 줘서 사울과 요나단이 묻혀있는 길앗 야베스에서 두 사람의 뼈를 가져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이 모정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사울의 이 기브온 인종청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의 아모리 사람들이지만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됐는데, 그들이 이제 학살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아내려고 한 것은 분명한 인종 청소죠. 이러한 기브온의 인종 청소는 율법이 명한 것도 하나님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사울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결국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됐다. 아마도 사무엘의 생존 시기에는 이걸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은 1017년에서 사울이 죽은 101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로 보여집니다. 결국 사무엘이 죽음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가운데 이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켰던 일도 동시에 행했던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전쟁 가운데 또 박수를 찾아가는 일이 있게 되죠.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심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성경은 블레셋의 패배와 다윗의 용서를 통해서 블레셋이 끝났음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다윗의 용사들의 출신이 다윗의 왕국이 더 확대되어지고 그 용사들의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져 있죠. 빨간색의 출신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또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을 거인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가나안 정탐 때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생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있게 되는데, 아마도 그들을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 아낙 자손은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쫓겨나 그 남은 이들이 블레셋의 용병이 되게 됐는데, 이 남은 거인족들이 다윗의 블레셋 정복 때 다윗과 그 용사들의 손에 의하여 멸절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정복과 함께 거인족의 멸절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완수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찬양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윗의 승전과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이야기하면서 대칭적으로 볼 때 한나의 감사 찬양이 하나님의 속성,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다윗의 찬양은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모든 것이 공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나타내게 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시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게 되죠. 이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한나의 찬양 가운데도 17개의 찬양의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달아보시기도 하신다.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쏘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한나가 한 것처럼 다윗의 승전과 묘사된 하나님의 속성의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여호와는 반석이며 요새시다. 여호와는 건지시는 자시며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는 높은 망대시며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분노는 하늘과 땅을 뒤흔든다. 여호와는 강림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여호와는 완전한 자에게서 주의 완전하심을 보신다. 여호와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여호와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여호와는 독불이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여호와 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높은 곳에서 세우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마지막 찬양은 다윗이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좌절을 맛본 말년에 기록한 시로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연적시이기도 합니다. 그 식권적인 왕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 공의로 다스려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 결국 신정 국가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 이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찬양하게 되고요. 나중에 23장에 가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구조사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서의 인구조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이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이 했지만 벌은 이스라엘을 받습니다. 결국 온역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요. 광야 시대에도 범죄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죽이신 적이 없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온역으로 죽게 되었죠. 그럼 왜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인구조사를 통해서.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사건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들을 추대했었죠. 따라가게 됐었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기 21장을 보면 기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다.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탄이 했다. 이 두 기록은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된 기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욥기나 이 사무엘 상에서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24장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징계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자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이 주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역대기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일찍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해석을 성경에 왜 다른 내용이 쓰였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서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게 되는 일이 있었죠. 지금 이 사진은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는 이곳인데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이곳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 하의 전체 주제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주인 왕은 통치자가 계시죠. 통치 방식이 달라질지라도 속국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아니라 교회 모습으로 바뀔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임을 우리는 사무엘하 마지막을 읽어나가면서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이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깃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베셀의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깃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